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모질게나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울이든 바울이든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 때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앞에 놓아두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스데반같이 참 신실하고 교회의 큰 기둥 같은 그런 분이 그렇게나 일찍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걱정스럽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청년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그 사역, 그 전도를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할 사람을, 그 이어갈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사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가두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젠 예루살렘이 아니라 더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가두기 위해서 거기로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도중에 강렬한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눈이 멀어버리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너 이리 와. 너 같은 놈은 잡아 가둬야 돼. 이러면서 막 도망치는 기독교인들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하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된 사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오게 되지요. 큰 충격과 눈이 먼 상태로 말이죠. 거기서 3일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꼼짝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성경 말씀,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었나,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보여주고 있었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리하며 신앙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았을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회개는 깊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동안 자기가 두들겨 패고 잡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못해도 수백 명은 되었을 테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상대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많이 쏟아냈을까요? 그러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긴 회개의 시간을 이어가야 했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 그러한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사울의 새 출발을 돕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고 그가 지금 어느 집에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라. 그를 가서 다시 보게 하고 그를 내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시켜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악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한정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마을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대제사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안에 사울 이 사람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책임자로 정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쫙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곧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숨어 있자 하고 숨 죽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로 직접 사울을 찾아가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적입니다. 몹쓸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는 회방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 맞아,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며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쓰여질 그러한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너는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일인 줄 알았던 사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판단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악한 바울을 그냥 먼지 날리듯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100번 1000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강렬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각각의 집에 한 명씩은 있는 그 왼수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맞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무슨 나쁜 습관이 들면 그거 해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이건 나쁜 습관이야,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하나 떨쳐버리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이 사울의 인생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에 온갖 열정과 마음과 관심을 쏟으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악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고 나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죄를 함께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서, 나 하나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실금이라도 하나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것이, 그리고 내가 악한 모습,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명성에, 그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또 은혜로운 부르심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지만, 때때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보내서 당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바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괜히 아나니아를 여기까지 보낸 것이 아니구나 할 만한 일들이 사울에게서 일어나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고 온전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바램대로 사울의 눈이 다시 뜨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이 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한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자기의 지나온 삶에 회개할 것이 많고 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눈은 어떻게 되지? 하는 그것이죠.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눈이 잘 보이고 해서 다메섹 가는 길까지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 눈이 안 보이게 될런지 나 이렇게 평생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한 구석에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괜히 눈 감고서 눈 감고서 한 5분쯤 한번 있어 볼까? 그런 생각하고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래요. 눈을 감는 처음에는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늘 살아왔던 집이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훤하게 알지.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진짜로 감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참으로 낯선 집안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었던가? 그게 여기 있었던가? 뭔가 자꾸 불안하고 발에 자꾸 채일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하는 다칠 것 같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든다는 것이죠. 가다가 여기 뭐 있나 하면은 나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눈을 떠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 계속해서 눈이 깜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답답함, 그 깜깜함, 그 두려움,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 그래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3일 밤낮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 기쁜데,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 지은 죄에 대한 벌로서 너는 눈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 벌을 주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서 그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전혀 알지 못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메섹 오는 길에 만나 주셨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보았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일마다 예수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자상하게 내 눈 뜨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뜨이자마자 곧바로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을 때는 뭐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양푼을 갖다 놓고 밥부터 비비잖아요. 막 때려 부어가지고 막 비비잖아요. 다 먹을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하면서 막. 우리랑 사울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하는 과정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맨 마지막에 사울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확 잡아 끈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 전혀 먹지 못하고 신음하듯이 그 신앙의 고민을 하던 그 사울, 그 고민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아나니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 눈이 떠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모든 고민들이 다 뒤로 벗어지면서 이제는 식욕이 도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그리고 눈 때문에 걱정하던 것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는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까지 이어져 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해 동안에 생겨난 일들, 또 좋은 것들, 풍성한 먹을거리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맞는 성도의 기쁨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또 그거 냉장고에 냉동실에 가득 넣어놓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알곡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생명들, 나를 포함한 많은 생명들을 살리셨다 하는 거기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평안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우리가 힘이 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과 씨름 한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힘있게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한 것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추수할 것들 많게 해주신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곡식이며 과일이며 야채며 이런 것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흐뭇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것 한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주기로 계획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로, 축복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는 모습이 다르고요. 1년 동안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도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어쩌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텐데 눈이 이제 떠지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먹었던 그 밥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친교 가운데 우리에게 그 밥맛, 그 입맛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친교와 또 추수감사절날 또 있을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